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헌신하시는 사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원교회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급격한 성장과는 반대로 아직 그들의 인격과 신앙이 다듬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성장기가 돼가지고 그냥 초등학교처럼 그냥 키가 작았던 아이들이 갑자기 170이 되고 180이 딱 됐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은 뭐예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거죠. 아유, 목사님, 애가 키만 컸지 애예요, 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갑자기 성장을 했는데 그만큼 커진 몸집과는 달리 그들의 안에 있는 신앙의 훈련과 또 인격과 또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갑작스러운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아직 신앙이 다듬어지지 않으니 받은 것은 많고 체험한 것은 많으니 여기저기에서 자신들이 체험한 것들 또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신비롭고 놀라우니 자랑하고 싶었고 나 이런 은혜 받았어, 이런 체험했어.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도를 넘어서서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한두 번은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쌓이고 쌓여서 교회의 분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꺼내든 해결책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모인 데에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살맛되고 30년을 살아도 맨날 갈등인데 하버드대를 나오고 예일대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오면 뭐합니까? 맨날 국회에서 싸우는 건데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도 각자의 논리, 각자의 체험, 각자의 주장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앞선 단락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당시 분열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과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갈등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여러분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과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같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부르십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을 한번 잘 봐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느냐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상에서 지위와 학식과 문벌로 자랑할 만한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적으로나 능력면에서 뛰어난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약자요 소외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세상의 조건들은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고 회심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데에서는 세상의 지식이나 학벌이나 지위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하고 작은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선 뛰어난 사람을 찾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요, 그런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 오늘 말씀 이렇게 하셨으니까 난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청년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갖춰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마지막으로 이제 해단식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동안에 경건의 돌풍을 일으키고, 정말 은혜롭게 연회를 마치고 전도 컨퍼런스를 마치면서 느낀 소감들을 딱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감독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을 딱 소개를 하고 본인을 소개를 하는데, 나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었습니다. 막 고등학교를 어렵게 마쳤는데, 당시 제가 사모를 만날 때는 사모는 대학도 나왔고 교사 임용고시도 합격해서 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나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나는 백정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 공부보다는 어떻게 하면 소의 부위를 아주 날카로운 칼로 정교하게 썰어내는지 이걸 배운 사람입니다. 나는 26살까지 백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를 다 살과 뼈를 발라내고, 그렇죠? 예. 도살장에서 나는 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버스에서 만난, 스쳐 지나가게 우연찮게 만난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큰 동탄시온교회도 세우시고 감독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이렇게 감독까지 하게 하셔서 내가 부족하니 훌륭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연애를 잘 마치고 전도 컨퍼런스를 하는데 한 5억 원이 들어온 거예요. 다들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는데 지금 이 전도 컨퍼런스 때문에 다른 연애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동부연애도 하자.
서울 남연회도 하자. 서울 연회도 하자. 중앙연회도 하자. 그래서 각 지방마다 전도 잘하는 교회를 지방 안에서 먼저 선발전을 해서 선발을 하고 그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30개 지방이면 30개 교회가 와가지고 자신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쫙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영상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이 앞에 딱 있는데 마치 월드컵 조추첨처럼 막 점수가 막 그래프가 막 올라가고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30개 교회 중에서 10교회는 여러분 3,300만 원짜리 스타렉스를 하나씩 다 사주고 11위부터 20위까지는 더 전도 열심히 하라고 3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참 감동적이었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굉장히 영적인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일을 하는 데에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 주님 일을 하는 데는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학벌과 조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일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잣대로 주님의 일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펼치며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고 파열음이 생기고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의 사회적 지위, 학식과 문별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조건들과 상관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내세우고 파당을 지어 서로 갈등하는 일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매우 불필요한 일,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잣대로 부르시고 쓰십니까?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의 잣대를 다 무시하시고 오히려 더 연약하고 약하고 때로는 미련한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 받지 않았습니다. 말이 어눌고 사람을 죽였던, 결핍이 있고 문제가 많았던 모세를 들어서 여러분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세상의 잣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세상의 잣대로 안 부르셨는데 왜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일하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세상의 잣대로 일하려고 하고 세상의 논리로 일하려고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메시지는 풀어보면 이 말이거든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세상의 잣대로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세상의 잣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잣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을 때에 세상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고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렇게 안 부르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세상의 잣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이들을 택하신 이유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흉악한 죄인들이 매달렸던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요, 치욕의 상징이고요, 십자가는요, 죄인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는요,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영광의 상징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선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심을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드러나는 십자가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의롭게 된다는 진리 앞에 오히려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의 학문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법 많이 공부하면 법 잘 지킬까요? 아니, 법 좀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보니까 아유, 뭐 청문회 하니까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고 막, 아니, 법을 더 잘하니까요 요리조리 저 잘 피해 다니면서 죄 많이 짓던데요. 안다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이 해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진리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던 십자가를 오히려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셨고 세상 사람들이 떠발듣던 지혜를 오히려 어리석음으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냐, 너희들이 알면 얼마나 아느냐.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있느냐, 할렐루야, 내게 믿음이 있느냐, 이게 우리를 성도답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이지, 배운 것이 자녀답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진리고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약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세상의 그것과 이렇게나 다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세상의 질서대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만큼은 세상의 잣대를 막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예. 세상의 경험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데요, 목사님. 계산해보고 통계를 내보니까 그건 아닌데요, 목사님.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인데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니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싸우고 갈등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오히려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식과 학벌과 문벌을 자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세상적으로 부자고 지식의 부자고 학벌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의 심령이 가난하냐? 겸손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십자가의 진리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만족으로 가득한 사람 대신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말하면 참 부끄럽지만 저는 어딜 가든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스펙으로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서야 이게 다 보잘것없이 이제서야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서야. 예. 어딜 갖다 내놔도 전혀 꿀리지 않는. 예. 근데 이제서야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근데 진정으로 느껴지지는 못했어. 받아들이지는 못했어. 이제서야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모습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출중한 가문에 속한 사람들만 택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신앙생활 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세우시고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을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인정할 때에 그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죄인들을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만이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무릎 꿇고 한없이 낮아지는 그 모습,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지, 오직 나는 하나님밖에는 안 돼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기도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 밑에서부터 진정으로 인정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 없으면 우리 신앙 절대로 복 있는 신앙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심령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심령의 가난함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아버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과거의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언젠가 그 심령에 가난했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난 이런 사람 됐습니다, 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루는 것인 양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언제든지 죄의 본성은 고개를 들 때가 있어요. 마귀는 항상 나에게 틈이 생길 때까지 한껏 몸을 낮췄다가 조금의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랑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드러내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혜택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이 가난한 심령의 마음이 있었다면 너희들은 절대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분열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 가난한 심령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주님의 일들을 세상의 잣대로 일하려고 하니 싸움질이 날 수밖에 없고,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네. 나도 세상에서 이룬 건 많거든. 그렇게 세상에 잣대가 고개를 들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이 함께 고개를 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고 낮아지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오늘도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공이고 믿음의 성공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사여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사여선교회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여선교회는 안 좋아하느냐? 이러한 흑백 논리는 안 됩니다. 다른 여선교회도 다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사랑하고 우리 사역자들도 사랑하고 우리 청년들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할렐루야, 다 사랑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서는 절대 안 돼.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싸움과 갈등과 분열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잣대로 안 부르셨는데 나는 교회에서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의 잣대로 사람 대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낮아지게,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찬양 함께